할렐루야. 네, 앞서서 소개받은 수원 기독교 호스피스의 김한근 목사입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호스피스 어떤 사역인지 도움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니까 호스피스가 무엇하는 것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호스피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의 첫 주, 참 아주 소중한 첫 출발, 첫 주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부터 4부까지 이 귀한 강좌석상에 부족한 정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미상국 목사님과 또 당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보다 더 검은 죄, 피보다 더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하 16장 31절의 말씀이 너와 내 집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이 동일한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고 네 가족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호스피스 센터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함께 따라 하도록 합니다. 저희도 아마 이 시간 예배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2번씩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아마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호스피스에서 나의 마지막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전혀 내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던 불치병에 걸리고,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 호스피스 센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김한근 목사도 오늘 참 너무나 감명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만선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는데 잠시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원대교의 역사에 동기가 설교하고 동기가 기도하는 이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을까 쭉 돌이켜보고 있는데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친구는 장로가 돼서 기도로 섬기고 한 친구는 목사가 돼서 말씀으로 섬기는 이 귀한 자리, 여러분은 생소하겠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주 영광의 자리고, 그리고 오늘 그러한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 호스피스 환우분들에게도,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인생의 계획에 넣어두지 않았던 이 호스피스 센터에서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되게 암 환자들 긴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 참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김병삼년의 효자 없다고, 그 투병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원하지 않았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기쁨과 좌절감과 희망과 꿈과 이런 키우다가 또 낙담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존감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를 상실하고 자기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해서, 심지어는 우리 보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제1위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암을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곳에
저 김한건 목사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장로가 됐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창원대교회는 저와 인연이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 인도하신 목적,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출신의 합동신학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학교 총장님한테 제가 오늘 모교회 4부 설교를 받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된다고, 1부, 2부, 3부, 4부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한 가지로 10분만 짧게 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로 평상시보다 10분만 짧게 설교하면 4부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기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제가 창원대교회를 이제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사역지를 찾아서 떠난 일에 40여 년이 흘렀는데, 이 15분 거리를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정말 값지게 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저를 잠깐 소개하고, 둘째는 호스피스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셋째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창원대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사실은 교회 나오기 위해서 창원대교회 온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중학교 중등부에 이제 출석하고 있었는데, 주일 되면, 지금은 길이 번듯하지만 그때는 창원대교에 오려면 발에다 흙을 많이 묻혀야 됐습니다. 논두렁에서 오는 개구리 소리도 들어야 됐습니다. 비만 오면은 이거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그 친구를 만나러 1층 마룻바닥에 예배당을 살짝 열고 쭉 눈을 돌립니다. 어디 앉아 있는지.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우리 이제 그만 나가서 같이 놀자고, 그렇게 친구를 유혹하던 창원대교회 출석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교사, 여기에 성가대석이 있는데 지금도 제 눈에 어립니다. 제가 섰던 위치가 어딘지 눈에 선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인사를 받았는데, 주일학교였던 그 어린아이들이 어느덧 장년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그저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하고, 또 그동안 멀리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근거리에서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고 또 기쁨을, 감사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수원에서는 가장 많은 그 회원들을 출석시켰던, 여기도 한만선 장로님 계시지만 그 당시 창원대교회 대학부는 수원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 2층 유아실에서 기타를 메고 가스пер성을 부르고 다가를 나누면서 대학부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는 기타 들고 노래 부르면 마귀 노래 부른다고 장로님들이, 아주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또 야단을 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졌고, 저의 청춘의 대부분을 이 창원대교회에서 지냈던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창원대교회 대학부에서 지금의 아내가 된 아리따운 우리 자매를 만나서 우리 돌아가신 그 한명수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가정을 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두 자녀와 당화로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창원대교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되죠? 예.
뭐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늘 창원대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오늘의 사역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한명수 목사님께서 저희 주일에도 서주셨지만 제가 수원에 내려와서 호스피스 선교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투병 중인 분에게 호스피스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 좀 주저주저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창원대교회에서 발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전엔 성가대 연습실이 지하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미나실처럼 거기에 지역사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발기인 대회를 주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서는 또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중에 제일 먼저 1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투병 가정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시면서 나름대로 암 환자로서 겪었던 그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 통증들, 이러한 자신의 삶에 체험에서 우러나는 통찰력 있는 죽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 다시 보는 세상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강의 때마다 자신의 그런 투병 과정에서 암을 극복하고 또 죽음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호스피스 교육을 처음에 이 창원대교에서 했습니다. 아마 5기로 기억하는데, 창원대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수료식 때, 지금도 우리 수료식 사진에 보면 창원대교에 이 강대상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호스피스 선교사학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친히 강의도 해주시고, 또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교육자를 붙여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또 선교 후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제가 이 자리에 비로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현재 조원동 소재에 우리 수원 기독교 호스피스 센터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진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20여 년 전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곳에 호스피스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로는 호스피스 기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급병원, 큰 병원이나 1인실이나 2인실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은 이제 그렇지 못한 어려운 임종 과정을 겪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저희들을 믿고 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인생의 여정, 짧은 여정이지만 10여일을 함께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격려, 그걸 바탕으로 오늘까지 이 수원 기독교 호스피스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뭐 한 달이면 문 닫겠지, 두 달이면 문 닫겠지, 뭐 1년이면 문 닫겠지 했는데, 그렇게 걸어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56명의 스태프들, 의사 2분, 간호사 17명, 또 우리 보조사 20명, 사회복지사 2명, 또 목사 3명, 전도사 1명, 뭐 공무팀 여러 다양한 우리 은사를 가지신 분들 모여서 현재 17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 저희 병원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만 약 3,850명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우리 지난 6월 30일 현재. 그리고 그분 중에 약 3,550명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공식적으로 등록된 세례교인이 33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지금이 60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59기까지 2,504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60기 17명이 임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료에 우리 센터나 아주대병원이나 본인이 호스피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입니다. 제가 창원교회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이상국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건강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로 쓰면서 좀 홈페이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소개한 이상국 담임 목사님의 인사 한 말이 읽는 순간 제 말씀에 가슴에 깊은 공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홈페이지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공동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공동체, 전다 선교를 열매맺는 증인공동체로 쓰임받기를 희망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지향하는 바하고 아주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참 이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호스피스단 수원기독교수 수원기독원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가르쳐 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상대로 섬기고 나눔과 돌봄을 베풀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사실 어찌 보면 그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만나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환자, 말기암 환자로 판명을 받으면 대개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한 달이요? 두 달이요? 저희가 병원을 개원하고 쭉 환자들 입원 1년 동안 재원 일수를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원년부터 지금도 통계를 몇 년마다 내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통계를 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무슨 시스템이나 진료 체계나 우리 스태프들이 뭔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재원 일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보통 2주 이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6개월이요 3개월에 배웠는데 막상 병원을 오픈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1년 동안 평균 재원 일수를 보니까 2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만 그런 거 하고 우리와 같은 전문기관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도 대등소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만큼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태에 있어서 우리 말기암아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됐고, 그렇다면 그분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는 전인적 돌봄을 통해서 영혼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더구나 봉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만나면 2번, 3번 만나는데 그 2번, 3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영혼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방향을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억되고 추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우리 전문성을 강화시키자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수원기독교 호스피스 슬로건은 인사법이, 한번 옆에 번호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은 그 시간적으로 누구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실수를 하면 우리들은 그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 상처를 그대로 잊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뜻으로 우리의 인사법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렇게 정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암으로 더 이상 현대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는 말가암나 가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남지 않은 여생, 누구와 어디서 함께 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 예배 때, 이부 예배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저 자리에 서서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눈에 선한데 그 모습도 떠올리면서 가슴에 또 한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찬양을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을 텐데, 저희도 예배 드리지만 이런 공적인 예배 형태는 아니고 병실에 누워 있기 때문에 주로 영상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저들이 사는 날 동안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음에 그 소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호스피스 환자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호스피스 센터에서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여러 통계 수치를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여기에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3분의 2는 나의 마지막 삶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씻고 배변하는 그 평범한 일상생활이 우리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자기 스스로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이 됐든지 순환계통이 됐든지 대부분 말기 환자가 되어서 내 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생명이 유지되고 삶의 품위가 유지되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 숫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그 일찍이 최초원 선생님이 접화 선생이라고 해서 모든 인생은 접화, 만나면서 변한다. 군생, 모든 인생들, 사람들은, 즉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사람을 만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에 요양원이나 또는 요양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많은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 요양보호사에게 조그만 촌지를 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병원도 때때로 보호자들이 우리 간호사에게 그런 촌지를 전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님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봐달라는 얘기죠.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자녀로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죠. 내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군가 도움 없이는 내 생명의 연장이 불가능할 때, 그런 가장 큰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마지막 순간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호스피스 그 센터 또 병상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총과 미사일과 대포가 오고 가지는 않지만 악한 영과 이 영혼을 뺏기느냐 수호하느냐, 그런 아주 절박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라고 저는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누가 그를 지지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지켜주느냐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세상,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노래를 부르시면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밝은 달만 드리, 여러분 노래를 알 겁니다. 외롭게 한이 없네.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또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발길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녀를 원망합니다. 내가 자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 병든 노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요즘 자녀들, 모든 현대인의 생활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죠.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내가 돌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맡기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맡길 수 있지만 그들의 정서적인 지지, 영적인 지지는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환자 스스로가 나는 빨리 죽어야지, 자녀들부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야. 사실 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말 속에는 삶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 강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OECD과 자살률을 보면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 말기암 환자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운명론적인 좌절감 때문에 그와 같이 식구들이나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희망과 꿈을 찾아가고 그러한 자신의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역전의 용사들, 그러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소개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오늘 사교야말로 우리 환자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교는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창원대교회 주일학생들 1층 마룻바닥에 한 8명 쭉 드물게 몰려 앉아서 사교에 대한 주일 공부를 했던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사교의 모습은 직업으로 보면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그 유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과거 30년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삭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를 죄인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가 어느 정도 몹쓸 죄인이었느냐 하면, 많은 범법자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선택하는데 이 세리는 창녀와 같이 증인으로 선택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삭개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한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주인공이 갑자기 180도 달려진 인생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어요. 당시 예수님은 아마 유대 사회에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알려졌을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그 히어로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것이죠. 달려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지만 무릅쓰고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날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책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분명히 무슨 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찾게 된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될 목적,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살아야 되리다. 인생의 목적을 그는 찾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이 삭개오를 주목해야 될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돌보지 않고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도 오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공양을 받아도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김병 3년의 효자가 없다고 자녀들 간에도 부모님 또는 가족을 돌보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지침에 돌봄의 지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환자가 입원하면 3일 정도는 이렇게 좀 있도록 합니다. 근데 3일을 못 견디고 도망가요. 그 3일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지해주라고 하는데 김병사님의 효자가 없다고. 그래서 가족관계들도 제 주변에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틀어지고 또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하던 원하던 그런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 비난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들으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와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하루에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 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 그 예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스피커를 테이프로 붙여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1번, 2번 듣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병문안 오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들었어요. 뭐 당연히 병세가 더 악화될 것이고 얼굴로 보거나 외모로 볼 때 예전만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가 봤더니 여러분도 병문안 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죠.
더군다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교회를 방문할 때 마음으로,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왔더니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아주 평안하고 굉장히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말을 들어주고, 아프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는데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고집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종교생활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8월 첫 주 예배에 나왔으면 예배 끝이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으로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어디로 나가냐, 세상에 파송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이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삭개와 같이 내가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사는 것,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는 것,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져서 하루를 더 사모했던 다윗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건강할 때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비록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초췌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사모함, 그 영성은 더욱더, 그렇죠,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병실에 한번 들어갔더니 60대 중반의 가남 불교 신자인데 나 지옥 가, 나 지옥 가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외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자요? 불교 신자. 그러면 대부분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일상적인 휴머니 또는 철학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바르고 덕을 많이 쌓고, 그것이 곧 자기의 내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분을 인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분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학문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한 사람은 죄 없이 죽어간다는 주님을 대하여 저주했습니다. 너부터 구원해보라고. 근데 평생 우리가 그냥 좀 해석하기로는 그 왼편 오른편 강도는 11조도 안 했을 거고 금식도 안 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선한 일도 안 했을 것이고, 오히려 악행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할 만한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니 죽어 마땅하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어떻게 하다요?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안 된다에 된다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종교적 노력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나도 죽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하는 사람들, 아파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하는 이와 같은
이분들의 고통의 소리가, 그런 신음소리가 찬송으로 바뀌고, 그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고통 중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어느 때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생 동안 다시 두 번 들을 수 없는 시간적, 기회적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복음의 도구로서 만남을 이루기 위한 호스피스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는 땅끝 선교요, 부활신앙 운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운동이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그래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케오처럼 우리 병실에 입원한 환우들이 우리 병원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뤄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기적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내는 권사고, 아들은 안수집사 장로고, 딸은 권사고, 오남매가 다 그렇게 든든한 신실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입원하셨어요. 20년 동안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버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입원하신 지 10일 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큰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님이 되셨습니다. 예전엔 육신의 아버님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아버님이 되어주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례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20년이 넘도록 가족들이 날마다 기도했지만 호스피스 센터에서 10일 동안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받고 당당하게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병원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했던 삶 이전보다 호스피스 센터에서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삶 그저 무의미하게 약으로 의존하고 신음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이러한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큰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고 이후에 우리 다시 거기서 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굿바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See you again. 무슨 뜻이죠? 다시 만나. 어디서? 그날 거기서. 지금은 육신적인 이별의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아버님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유언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그날 거기서 우리 반갑게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나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시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내 한 번뿐인 인생, 일찍이 조창현이라고 하는 작가는 가시곡이라는 책에서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이 기쁘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서도 하고 싶은 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미션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개월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얼마 남지 않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 호스피스원에게도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호스피스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조직이 되었고, 오늘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주보에다가 잘 또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또 영상으로도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수원유일의 기독교 선교병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교회가 세운 의료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올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같이 공감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병원비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호스피스 후원자들에게 호스피스 기금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10,000원, 20,000원들을 모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한우들, 후원자, 본인이 후원자고 직계가족인 경우는 병원비, 입원비의 50%를 지원해드리고, 창원교회처럼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30%를 기본으로 지원해드리고, 아무런 연구가 없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입원비를 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원하는 만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이기도 하지만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금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호스피스 센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한우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거처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됩니다. 올 10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병원 옮기는 일은, 의료법인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 주무처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현재 이렇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거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신다면 훗날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셔서도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것 다 누리시고, 참고로 우리 한만선 장로님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병실 규모를 보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인실도 2인실도 3인실도 4인실도 우리 규정된 그 규정보다 더 큰 지내시기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